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8월 6일자 본문인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망스러운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로 상징이 되는 광야 세대는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광야 세대는 모두 죽고 새로운 가나안 세대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갈이라는 뜻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보김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동 경로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이 출애굽의 기쁨의 상태에서 이제는 울어야 하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락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지,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너희들이 잊었느냐? 어찌하여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 우상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뜻입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고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라 명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냐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말씀대로 쫓아내었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는 또 다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또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는 이런 곡선들이,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이런 죄의 악순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두 가지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옆구리에 가시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가시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기엔 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해석하면 그들은 너희에게 옆구리가 되며인 것이죠. 여러분들 옆구리 하면 성경의 어느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맞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옆구리를 사용하시죠. 아담을 잠들게 한 뒤에 아담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옆구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옆구리는 히브리어로 차트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했는데 다시 해석하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너희 옆구리 존재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방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무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사랑해서 옆에 둔 것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올무가 되어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옆구리의 가시와 또 올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서 옆구리에 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옆구리에 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두는 것들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옆구리에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여러분의 옆구리에 두며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하나님만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다른 세대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뒤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광야의 세대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2세대가 사라진 뒤에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 이유와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들이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을 말하죠.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적인 알므로 알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앞에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을 잇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 숭배하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구원의 은혜는 얼마 가지 못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다른 세대의 특징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죄를 회개하며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지만 똑같은 일로 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워하지 않겠다고 또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또 성경 오래 꼭 일독하겠다고 기도 꼭 하겠다고 내가 희생하고 더 섬기겠다고 기도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로만 하게 되거나 작심삼일한 뒤에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뒤를 잇는 자녀 세대도 다른 세대가 아닌 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땅이라는 그런 보이는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앙의 영적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할 것이 우리들에게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옆구리에 가시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세대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영교회에는 옆구리에 가시들이 많아지고 또 다른 세대가 많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옆구리에 두고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않는 우리 광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울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물과 제사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보면 다시 죄악이 빠르게 반복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거짓으로 울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이 신앙의 비빔밥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눈물 한번 흘리고 또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은 그런 회개를 하면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이처럼 종교 행위만 강화되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행위가 깨끗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죽어야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악순환을 끊고 종교 행위를 멈추고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상 숭배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비빔밥 신앙으로 살아간 것이죠. 이것저것 다 섞인 신앙이 아니라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남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광영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또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